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봉헌하겠습니다. 성시우, 정유한, 무명으로 박상규, 박태준, 박건준, 김다빈, 김태영, 김유진, 감사헌금 윤한우 집사님, 최미영 집사님, 윤하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작정감사헌금 무명으로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지양 권사님, 감사헌금 함유엘 목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김진우 형제 작정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배에 나옴에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1박 2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침부터 또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이 시간에 또 아마 집회 시간일 거예요. 이렇게 함께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또 이렇게 찬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또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9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가 석 달 되던 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시내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곳이 정확하게 이게 워낙 수천 년 전이니까 정확한 이 산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쯤이 아닐까. 그 시내 이 산이 산봉우리가 여러 개니까 정확하게 이 산맥 가운데에서 어떤 특정한 산이 시내산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호렙산, 또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똑같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어요.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신 곳이지요.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산에서, 호렙산, 이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신의 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로 모세와 만나 주신 것처럼, 당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치고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하고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가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채워주지 않았느냐? 공급해주지 않았느냐? 이곳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왔음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을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메시지를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자신을 섬기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청하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물건들을 소중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막 몇십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핸드폰을 사자마자 거의 전 국민의 99%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핸드폰 케이스를 씌우죠. 핸드폰을 사서 핸드폰 케이스에 씌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디 이렇게 보니까 이게 50대, 60대 이제 여자들의 핸드폰 케이스를 보면은 다 이렇게 지퍼 달린 카드도 집어넣고 지갑 달린. 그래서 전화를 하다 보면은 전화를 이게 핸드폰이 지갑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그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사면은 99%가 다 핸드폰 케이스를 사요. 왜 그렇죠? 앞에 액정 보호 필름도 붙입니다. 왜 그렇죠? 잘못해서 깨지면 박살이 날까봐. 이게 수십만 원 이거 수리비가 나오니까 이걸 아끼기 때문에 보호 필름도 씌우고 핸드폰 케이스도 씌우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죠?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을 왜 소중하게 여깁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도 내고 엇나가지 않게 가르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여러분 상관없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엇나가면 혼내기도 하고, 또 잘 되라고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해서 먹고 싶은 거 사주고, 또 좋은 옷도 입히고 싶고, 자식 좋은 교육도 시키고 싶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아끼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시내산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그 고통을 들으셔서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셨고 나를 불러 당신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의 그 재앙,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어쩌면 우리도 의지하고 섬겼을지도 모를 그들의 그 신들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 신들이 하나하나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물을 주시고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곳을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시내 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지금 주는 이 언약, 십계명의 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여 모든 백성들 앞에 나타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함으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3일 후에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강림하게 될 테이니 우리가 성결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을 다 빨라고 하였어요. 옷을 다 빨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이 옷을 깨끗하게 빠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부부관계를 잠깐 동안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부관계를 하면 그날 저녁까지 하루 동안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에는 준비하기 위해서, 선결함을 위해서 부부관계도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산의 그 경계 바깥에 있으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되면 그 시내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경계 바깥에 있으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면, 넘어서면 죽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그 경계에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다 지켰어요. 그들의 옷을 빨았고 부부관계를 멈추고 산의 그 경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 아침에 시내산 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구름이 머물렀어요. 그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팔 소리를 신호를 듣고 온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장막에 거하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 그 불로 인하여서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러자 그 광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압도당하였습니다. 시내산에 임한 엄청난 이 불과 구름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이 불과 구름이라는 것은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년인가요? 우리 강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강원도 동해 쪽에 큰 불이 났었잖아요. 뉴스로 이렇게 제가 그 불이 다 진화되고 운전을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산이 얼마나 많이 산들이 다 타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불이 났을 때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대낮인데 그 불 연기로 하늘이 깜깜해질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막 이 블랙박스에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무섭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 시내 산 가운데에 산 꼭대기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그 엄청나게 그 큰 불로 인하여서 연기가 그 산에 가득하게 자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려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빵이 먹고 싶다고 불만불평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달했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그걸 또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중간에서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그들이 두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듣는 것이 나는 너무나 두렵다고.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당신 말 듣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되어서 그 거룩함 앞에, 경이로움 앞에 그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의 말씀, 그 다음 절입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너네들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하기 위함했다라는 게 사실 이 문맥상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시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경험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과학 시간에 이 실험 시간이 있습니다. 실험 시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운 그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화학 무슨 뭐 마그네슘이 뭐 이렇게 반응성이 뭐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뭐야 하면은 막 부글부글부글 하고 막 그런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기에 시험하다라는 것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경험.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는데 지금은 시내산 앞에 불과 연기와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그 직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경외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 시내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초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당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 나간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호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 주실 거예요. 아직 주님을 내가 정말로 직접적으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동안 내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그냥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권사님이 말했던, 권사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우리 부모님이 경험해서 말해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앞에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내가 믿어야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9장 이후에 20장의 말씀을 그 이후를 계속 보면은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법을 주시고 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목이 말라 갈급한 여러분의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뛰어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셔서 하나님 만나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내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호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신의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에 아버지 그룹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주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아주겠다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였다고 해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버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별 주 믿습니다. 주님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간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나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가본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그 일을 이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신의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들 고난 가운데에 부르짖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거룩한 주님의 그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는 우리 주신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